십자가 부활이었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나누었고 마지막 부활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함께 보냈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택한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이기 때문이에요. 다음 주에 오실 때 야고보서를 꼭 한번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딱 5분만 하셨네요.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읽어 오시길 바랍니다. 나는 도저히 다 못 읽겠다 하시는 분은 1장만 읽어 오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오는 것과 그냥 오는 건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감을 갖는 것과 기대감을 갖지 않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기대감을 가지고 꼭 야고보서를 읽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야고보서를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신칭의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말과는 왠지 상반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오해는 왜 생기는 거냐면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신자 이 책을 읽는 사람들과 그 상황을 알면요 그런 오해는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배우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읽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누가 어떤 사람들에게 보낸 책일까요? 그럼 먼저 누가 쓴 책일까요? 야고보서니까 야고보. 야고보서는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이에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에 분명 주의 종,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야고보가요 한 명이 있는 게 아니죠.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야고보냐라는 게 문제겠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 유명한 야고보가 먼저 2명이 있습니다. 누구죠? 맞아요. 아무도 대답 안 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2명이 있었어요. 왜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지으십니까? 12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2명이 있었습니다. 먼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맞죠? 2명. 12제자 가운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고요.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2명의 야고보. 그런데 그 2명의 야고보가 아닙니다. 여기 등장하는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다 아시잖아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책을 쓴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요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와 더불어 초대교회의 가장 기둥과 같은 존재로 세워졌던 사람, 그게 바로 예수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럼 그가 쓴 이 야고보는 누구를 위해 쓴 책인가? 이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더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말해요. 이건 이스라엘 바깥의 여러 부류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유대교로부터 수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흩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로마 각지로 쫙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시련이었겠죠. 고난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초기에 그들은요 각자가 거하는 곳마다 각자가 흩어져서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면 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죠. 너무나 고귀한 삶을 살아간 거예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문제점이 하나하나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유대교로부터 고난받는 건 견딜만 해요. 왜냐하면 그건 각오한 일이니까. 그거 각오하고 흩어졌고 그거 각오하고 예수 믿은 거니까.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필요를 서로가 채워줬던 그 예루살렘 교회와는 너무나 다르게 시간이 지나니까 서로 비방하기 시작하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기 시작하고 서로 돌보지 않고 다투고 싸움이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점점 지쳐가는데 분쟁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젠 다른 사람 뭐 볼 거 있냐, 나만 위해 살면 되지, 자기만 돌보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지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오면 위로받기 위해서 왔는데, 사랑받기 위해 나왔는데, 사랑을 하고자 왔는데 교회 안에 싸움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명, 두 명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답이 없죠. 교회는요,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이 안에서 위로받기를 원하고요, 이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행복하고 싶어요. 저도 성도들로 인해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못 믿으시겠어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얻어야죠, 공동체 안에서.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실천해야 한다 강조하면서 이 서신을 쓰는 거라고요. 믿는 게 다가 아니라고. 바울은 유대의 율법주의에 대항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거, 율법이 다가 아니다, 믿어야 한다, 이 신칭의를 강조했던 것이고, 야고보는 좀 다른 거예요. 오해해서는 안 돼요. 자,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분명히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신자의 행함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나요? 마치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라면을 끓입니다. 라면을 끓이는데 건더기에 스프를 넣지 않는 것 정도로, 그래도 라면은 되니까 건더기를 넣지 않은 것 정도로 행함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행함 없이 그냥 믿음만 지키면 된다, 그게 좋은 믿음일까? 바로 그거예요. 믿음과 행함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닌데 분리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오해가 생겼던 겁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뭡니까? 뭐죠? 사실 그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럼 됐다, 난 믿는데 뭐, 거기서 끝을 맺으니까 손가락질 받잖아요. 상을 받기 위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 정도로 생각하니까, 상 받고 싶어서 믿는 것이고 그러면서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상 정도는 안 받아도 돼, 그냥 나는 믿어서 구원만 받으면 돼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당시 야고보서를 받는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긴 하지만 그에 합당한 열매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공허할 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신랄하게 그리고 직설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지적했던 거죠.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했던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믿는다 말하면서 실천을 따르지 않는 믿음, 그건 자기 기만적인 믿음이다.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참된 믿음은 입술의 구호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는 행해야 하는 거죠. 행함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를 못하고 믿음만으로 그냥 모든 것이 됐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해 그는 외쳤던 겁니다. 그럼 좀 정리가 되시죠? 왜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했는지 생각해 봤어요. 그가 행함을 강조하며 이 이야기를 화두에 딱 던졌는데 이게 과연 그 당시만의 이야기인가? 아니잖아요. 아마 야고보가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본다라면 뭐라고 말할까? 똑같이, 어쩌면 더 크게 지적하지 않을까? 한국교회라고 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나를 바라본다라면 뭐라고 말할까? 나를 바라본다라면 교회 생활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은 없는 신앙 고백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고요. 저쪽 교회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말은 용서한다고 하면서 관계는 여전히 끊어져 있어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나오는데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달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순종은 하지 않아요. 가난하든지 내가 좀 불편한 사람과는 언제나 거리를 둡니다.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신앙은 있지만 돈 앞에서 날마다 나의 기준이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저쪽 교회. 만일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서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다루고 있는 이 야고보서는 어쩌면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은혜의 교리에만 빠져 살아가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라면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데, 날마다 성결한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성화라고 부르고 저는 그 모습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되고 그 모습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구원을 값싼 것으로 여기시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볍게 만드는 건요, 바로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행함은 그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래서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청감할 정도로 간주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믿음을 말할 때 절대 행함과 분리된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바늘과 실처럼, 동전이 양면처럼 날마다 함께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요,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말했잖아요.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명령하셨어요. 심지어 마태복음 7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가라는 질문, 그 답은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행함을 나타내며.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은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이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그게 우리의 가슴에 있기를 원하고요. 그 은혜의 감격,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선한 행위로 나타내며 살아가야죠. 이게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고요. 행함이 없이 입술에만 그치는 신앙 고백은 결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죠.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내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닮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모습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를 돌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성숙한 삶을 권면하며 살아가자고요. 우린 모일 때마다 인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입술의 구호가 아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걸어가기 원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우리의 공동체로 인해 행복하길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분들로 인해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을 나타내며 걸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젠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질문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구원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성장해 가길 원한다라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겠죠. 오늘 한 가지만 한번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지만 미루고 있는 순종의 모습이 무엇이 있었나? 다시금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가슴에서 이제 우리의 두 손과 두 발로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여기에 모인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실제적인 이야기가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기대함을 가지고 함께 읽고 우리 함께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